내 삶을 변화시키는 1시간 기도 운동, 그 기간 동안 제가 8주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시 느헤미야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7장까지 지난번 2달 전에 7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을 하시나요? 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느헤미야 이 말씀이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굉장히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 말씀을 심심할 때 보면 안 되는데 네, 다시 정정. 여러분의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 정말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펴셔서 느헤미야 말씀을 쭉 이렇게 한번 7장까지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다시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날 겁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엔 제가 잠깐 각 장별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오늘 8장 말씀으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이 딱 펼쳐질 때에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피폐한 그 소식을 듣죠. 그럴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며 통곡합니다. 그 통곡의 기도가 느헤미야 1장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누가 마음이 더 아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죠. 이 느헤미야가 그 무너진 성벽을 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 재건되는 것을 원하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기에게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누가 나서지 않으면 저희를 할 수 없는데 자꾸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기가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의 마지막 말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무슨 기도냐면 자기는 누구에게 매여 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매여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말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왕의 허락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인 것이죠. 2장은요, 2장으로 넘어가면 그의 기도대로, 물론 상황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왕이 허락합니다. 그 왕의 허락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러니까 3일 동안 예루살렘 형편을 살피고 나서 그 다음에 백성들을 모으는 거예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그들에게 외칩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때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2장 17절, 18절에 보면 그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것을 기도하고 왕에게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니까 놀랍게도 백성들이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함께 그 비전을 위해서 일어나서 함께 건축하자. 그렇게 해서 3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성벽 재건하는 일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가 맡은 구역에서 성벽 재건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4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벽 재건하는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의 일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만사 형통, 시온의 대로 탄탄하게 열리는 거, 이걸 우리가 기대하는 거잖아요. 다른 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원하는 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 그거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럴 때에도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이 4장은 외부로부터 온 방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있죠. 그리고 5장에 넘어가면 외부로부터 온 방해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불만, 불평이 일어납니다. 부자들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가난한 백성들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이 불만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6장에 넘어가면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지도자인 느헤미야 개인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방해와 시험에도 불구하고 6장 마지막에 가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이 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일을 할 때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50일 만에 하나님의 대역사, 성벽 재건하는 일이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7장,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이 7장은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되고 나서 그동안 무너져서 아무도 예루살렘 성을 지키지 않았는데 사람들을 세워서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8장을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무너진 성전, 그리고 무너진 성벽, 이것을 재건하는 것, 이것을 세우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과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성전이 파괴되었다. 성벽이 무너졌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졌다. 이스라엘이 파괴되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이 회복되었다. 성벽이 재건되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을 다시 회복하는 이거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 8장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만약 느헤미야가 단순히 성벽 재건하는 그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그 일이 목적이었다면 느헤미야서는 7장에서 끝이 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6장의 여러 어려움과 시험을 이기고 6장의 성벽 재건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7장에는 이제는 그 성벽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까지 다 세웠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거기에 포커스,
거기에 목적이 있었다면 이제는 다 끝난 거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이 지켜졌더라 하고 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7장에서 끝이 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8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8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서 소개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 혹은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망하고 그게 무엇에 달려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상을 따라갈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뭐요? 심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여서 1차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한 사람들이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여러분 재건합니다. 학계 선지자들 보면요, 그 재건하는 그 감격,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러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왜 파괴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성벽이 다시 회복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더 본질적인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누구보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백성들과 그들의 영적 목마름,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이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회중,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려는 지도자, 이 두 그룹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집으로 다 돌아가지 않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저는 우리 브릿지 교회가 말씀에 갈급한 성도들, 그리고 그 갈급한 말씀을 해결해 주는 이 말씀의 사역이 이 우리 브릿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공동체,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금요일 날 지금은 주기도문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2번 정도 끝나면 다시 우리 사도행전 돌아갈 겁니다.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 초대교회, 살아있는 초대교회의 모습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우리 브릿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여러분, 유대인에게 일곱째 달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지금 7월, 오늘 우리로 하면 7월인데 여러분, 이 7월 일곱째 달에 나팔절 절기가 있습니다. 이 나팔절 절기는 나팔을 부는 절기예요. 나팔을 왜 부느냐? 물론 이제 전쟁이 있을 때 나팔을 불기도 하지만 이 나팔절 때 나팔을 부는 것은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었다. 우리로 하면 7월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가 새해 신년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새해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11일 지나면요, 속죄일,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이죠. 그리고 그 7월에 일곱째 달에 초막절 절기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과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 사이사이에 또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가장 중요한 절기이죠. 이 초막절 절기가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일곱째 달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일곱째 달에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건된 성벽 앞에서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낭독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그들 눈앞에는 무엇이 보였을까? 여러분, 말씀이 낭독되는 그 뒤로 지금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새로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이 그들 앞에 딱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성벽 재건한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벽 너머로 뭐가 있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선지자,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선포할 때에 그 말씀, 귀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으로는 성벽을 바라보고 성전을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것, 무엇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저는 성전보다 그리고 성벽보다 여러분 더 위대하고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이 낭독될 때에 오늘 거기에 보니까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또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대상은 어린 아이들에게 해당됩니다. 수문 앞 광장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뭇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의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우리 자꾸 이런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려서 여자들, 아이들은 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남자들 그러면은 그냥 여자들도 있겠거니 아이들도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공식적으로 할 때는 그냥 남자들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에서, 수문 앞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서 있는데 남자도 여자도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까지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브릿지 교회, 우리 교회 안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이 그냥 듣고 싶고 말씀을 공부하고 싶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우리 성경에서 한 장으로 구성된 제일 긴 장이죠. 178절인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그 긴 말씀이요 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노래, 찬양 그런 겁니다. 제가 나중에 시편을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그 119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시편 119편 1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헐떡인다 이 말을 표현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거나 혹은 뭔가 갈급할 때 헐떡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갈망함으로 내가 입을 열어서 헐떡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안 그러셔도 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그 119편 그 131편 1절 이어지는 147절인가 거기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주무실 때 1시간 이 시간 때문에 혹시 밤을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뒤척이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녁에 여러분 잠이 들면 새벽에 눈을 뜨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가 되어서 새벽에 눈이 떠지는 이런 경험. 제가 새벽 예배에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또 하잖아요. 저도 참 힘들어요. 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거. 그래서 제가 미국에 이민 목회를 하면 새벽 예배를 안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민교회들은 다 하더라고요. 미국 교회는 안 하는데 그런 거는 왜 안 닮아가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저녁에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간절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새벽에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새벽에 눈이 떠지시는 분들 계시죠? 가까이 계신 분들은 새벽에 눈이 떠지시면 여러분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혹시 교회에 오기가 힘든 분들, 여러분 새벽에 눈이 떠졌어요. 왜 이러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새벽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깨우시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게 좋은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새날 그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수문앞 광장에서 말씀이 낭독된 시간이 공교롭게도 여러분 새벽입니다. 새벽.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이 새벽이라는 이 시간이 어느 시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정오는 정확하죠. 그렇죠? 정오는 낮 12시. 근데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5시 30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새벽은 4시, 4시 반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토요일은 6시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한 5시 그 어간을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적어도 6시간, 7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6시간, 7시간 이렇게 지속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낭독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1시간 정도 낭독하고 나서 아이고 힘들다 그러면은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사람이 자기는 힘을 내어서 6시간, 7시간 낭독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듣다가 그냥 졸거나 아이고 왜 이래 이렇게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두 그룹의 열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목마름, 그게 있어야 6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 3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참 힘들 거예요. 6시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일어서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6시간 동안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이 낭독될 때 아마 다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일어나서 설교를 듣자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아이고 그러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못해도 어떤 교회는요 그렇게는 못하니까 말씀이 봉독될 때 아까 우리가 같이 교독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읽을 때만이라도 일어서서 말씀을 읽는 그런 교회들이 간혹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경 봉독할 때 다 일어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 이 에스라 선지자가 제사장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딘가에 다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 나는 앉아 있는데요.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 서 있다는 것은 살아 있다라는 것이죠. 살아 있다는 것은 무엇을 향해서 일하고 나아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서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질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성공, 성취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자신의 에너지, 자신의 노력을 성공을 위해서 쏟아붓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식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 있다고 하는 그 앞에 서서 그 인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된 자리,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서서 하늘의 은혜, 하늘 가치를 받고 그것을 붙들고 이제 세상으로 향해 나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나아가고 직장으로 나아가고 사람들 관계 속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백성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선포했다기보다는 낭독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전에 먼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손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손을 든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 표시이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또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하는 의미잖아요. 전쟁에서 손들어. 손을 들면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지금 선포될, 낭독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실 은혜를 내가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이런 표현이 손을 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손을 들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할 때 손을 들고 말씀을 들을 때도요. 감격하면요. 손을 들고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을 드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물론 이제 좀 이상한 그런 데서 막 손 들고 막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럼 손 들게 이렇게 마음을 주실 때에 그렇게 하는 거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안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또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상한 게 아니라 뭐예요?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경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뭐예요? 손을 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손을 들면서 뭐예요? 아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우리가 이 기도할 때, 말씀을 두고 기도할 때 가끔씩 제가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아멘이라는 뜻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멘이라는 뜻이 한 3가지 정도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됩니다. 참입니다.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옳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그렇게 될 것을 내가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다 한 가지를 더 덧붙이면 아멘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참되고 옳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내가 믿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 아멘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브릿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심령에 아멘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실제로 아멘 하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아멘 그래 맞아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가 저 말씀 붙들고 내가 이 땅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절 8절에 보면 레위인들이 소개가 되고 있으면서 레위인들의 역할이 나옵니다. 7절에는 레위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있죠. 그리고 7절 후반절부터 8절까지가 레위인들의 역할, 레위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가 8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러분 레위인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 근데 보니까 뜻을 해석하여 낭독되고 있는 그 말씀을 해석하여 그 다음에 깨닫게 해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지금 낭독하고 있습니까?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 당시에 기록된 말씀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 다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성경책이 희귀했잖아요. 그렇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눈으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읽어주면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어를 주로 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은 성경이 읽혀지면 낭독되어지면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요?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서 있는 백성들 사이사이에 가서 히브리어 성경이 낭독되면 아마 뭐 그냥 쭉 이렇게 낭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패러그래프를 낭독하면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통역해 주는 거예요. 번역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말씀을 뭐예요?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보면 설교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 EM 패스터 또 우리 교육부의 패스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먼저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이 들려지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졌는데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거나 그렇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뭐예요?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첫 번째 반응은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찔리는 거예요. 찔리는 거. 내가 왜 울겠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었겠어요? 그동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앞에 재건되어 있는 성벽 그 너머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왜 저 성전이 무너졌지? 왜 이 성벽이 파괴되었지?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들이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울지 말라고 그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울음을 멈추어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선포되는 그래서 기뻐하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은 우리를 울게도 하고 우리를 웃게도 하는 그런 역할이 말씀 안에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 앞에 가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암송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어떤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날선 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날선 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와 부딪히니까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죄를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우리를 수술하는 거예요. 도려내는 거예요. 찌르기도 하고 가르기도 하고 잘라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가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는 거죠.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이게 뭐야? 말씀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술하고 나면 수술할 때는 아프지만 수술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하는 거죠.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다시 힘을 얻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기도 하지만 뭐예요? 웃기도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10절 중간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중간을 보시면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고 하나님 말씀이 해석되고 하나님 말씀이 깨닫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반응한 것이 우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이 사람들이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는 이 말은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가? 여호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여호와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전보다, 성벽보다 더 위대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재건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성전은, 성벽은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을 끝낸 후에 수문앞 광장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왜 수문앞 광장이었을까요?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수문이 뭔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설교는 늘 밤늦게 준비가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성벽이 재건될 때 성벽에 10개의 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10개의 문이 있어요. 성벽이 재건될 때 우리 느헤미야 3장에 무슨 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이 재건되었습니까? 기억이 나나요? 양문이잖아요. 양문. 그 양문이 가장 직선거리, 가장 가까운 거리가 뭐예요? 성전과 가장 가까운 그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양들. 이렇게. 수문은 뭐겠어요? 수문은 물과 관계된 문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을 길어서 이렇게. 수문. 왜 수문 앞 광장에서 모였을까?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수문 앞 광장이 가장 넓은 장소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가장 잘 모일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4만, 5만 정도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수문은 물과 관계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수문을 통해서 생명수 강처럼 흘러나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브릿지 교회가 수문 앞 광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 그 마음이 깨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부서지고 다시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무엇을 통해서?
생명수 말씀이 흘러가는 그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와 다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교회, 이 브릿지 이 강단을 통해서 생명수 복음이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에 성공하는 어떤 그런 비밀,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명수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새롭게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무너졌죠. 그런데 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수 강물처럼 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브릿지 교회가 수문 앞 광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수문 앞 광장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옳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제가 살기로 다짐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어린 아이들 할 것 없이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아울러서 말씀 사역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그런 강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